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오늘은 이제 속건제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런 주요한 제사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제사고요. 속건제가 이제 이 내용이 끝나면 다시 전반적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고 레위기 7장까지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속건제는 그 히브리어 명칭이 아샴입니다. 아샴. 이 아샴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보통 때 이제 제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때로는 생소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죠. 특히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도 이 둘 사이를 잘 구분을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이름부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속죄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속죄제의 히브리어 명칭이 하타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속건제도 이름은 달라요. 속건제는 아샴인데 이 하타트라는 단어와 아샴이라는 단어, 즉 속죄제를 의미하는 하타트, 속건제를 의미하는 아샴, 둘 다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미는 죄예요. 그런데 제사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하타트는 속죄제로, 아샴은 속건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둘 다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둘 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또 우리말로도 좀 비슷하죠. 속죄제, 속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아주 쉽게 구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속건제는 배상하는 제사, 배상으로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제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하면 딱 뭘 떠올리면 됩니까? 배상. 속죄제도 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뭐 배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속죄제는 주로 어떤 죄에 관련된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금령,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금령을 범했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든 전체 이스라엘 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3시간씩이나 공부했습니다만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즉 솔직하게 증언하지 않았을 때, 또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그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예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예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물건에 관한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한 것, 또 올바르게 정직하게 증언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 이런 것들은 뭐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무언가를 훼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이런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건제는 보다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해졌죠. 속건제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물건들을 손해를 입혔거나 훔쳤거나 돌려주지 않았거나 그러한 어떠한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성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물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성막에 있는 뭐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이런 귀한 재료들로 만든 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귀금속을 쉽게 소유할 수 없죠. 그래서 성전에, 성막에, 지금은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성막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인 거룩한 성물을 슬쩍 했다거나, 혹은 실수로 뭘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것을 훼손 혹은 파손 혹은 도둑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런데 배상을 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손해를 입힌 것 그대로 주면, 그대로 그 가치 그대로 주면 그게 배상의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렵죠. 배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갚아줄 뿐만 아니라 미안한 마음, 자신의 과실이나 자신의 해를 끼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런 마음의 빚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 가치를 누가 정하느냐? 자, 처음에는 모세가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돈인 세겔의 가치로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정해줘라.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그 기준을 가지고, 즉 손해 본 하나님의 것이든 또 사람의 것이든 손해를 본 그 물건의 가치를 정해서 그 가치보다 5분의 1을 더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그 성물의 가치가 숫양 10마리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숫양 10마리의 가치를 세겔로 환산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건제의 제물은 반드시 순양으로 바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양 10마리를 가져와서 속건제로 드리는데 거기에다가 배상의 성격이 있으니까 5분의 1을 더해야죠. 그래서 10마리의 5분의 1인 2마리를 더 얹어서 12마리, 순양 12마리를 속건제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려서 그 사람이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바쳐진 속건제물로서의 순양, 속건제물은 순양으로만 드리게 하셨으니까요. 그 속건제물의 순양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가? 화목제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 속죄제도 화목제의 방식과 동일하게 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요?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죄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인 경우에는 이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드리면서 그 수송아지의 기름과 두 콩팥과 간거풀을 뜯어내서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에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에 불을 붙이고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는, 즉 공동체의 죄를 다 없애는 그런 의미로 그런 행위를 했죠. 반면에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도 기름과 간거풀과 두 콩팥은 떼어내서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는 그 속죄제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화목제의 규례죠. 마찬가지로 속건제는 전체의 속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속건제가 없기 때문에 속건제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순양으로만 드렸고 그 순양의 기름과 간거풀과 두 콩팥을 떼어내서 번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역시 그 속건제를 집례한 제사장의 분깃으로 준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속건제의 배상 원칙은 손해보게 한 것 딱 그만큼의 가치가 아니라 그보다 5분의 1을 더한, 즉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얹어서 그 죄를 갚는데 사용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보상은 항상 그보다 더 큰 것이 요구된다. 즉 속건제를 배상의 제사라고 봤을 때 배상은 항상 그 죄값보다 커야지 그 죄값보다 못하거나 그 죄값 그대로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배상이니까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속건제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연히 속죄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속건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째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게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즉 우리의 죄값에 대한 배상으로 우리의 가치보다 훨씬 크신,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속죄제에 담겨있는 의미와 함께 속건제에 담겨있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하거나 또 그것에 손해를 입힌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사람의 물건을 저당 잡고 있다거나 했는데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때, 또 어떤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쳤거나 혹은 협박해서 강제로 빼앗았을 때, 혹은 누군가의 물건, 즉 누군가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물건을 내가 찾아서 주어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 다 물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즉 내가 훔쳤든 빼앗았든 혹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든 혹은 상대방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주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 않든, 이런 모든 물건과 관련되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에게 정당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만 그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그 분량에 있어서 이것은 배상의 의미를 갖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히 배상을 하고 거기에 더한 가치를 얹어서 속건 제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누군가의 집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에다가 5분의 1이니까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배상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양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또 회막문 앞에서, 즉 회막문에서 그 회막의 입구에서 잡고 그 순양의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을 떼어내서 번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속건제를 집례한 제사장이 자기의 분깃으로 갖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속건제는 하나님 혹은 사람의 소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사였죠. 그리고 그 배상액은 원래 손해보게 한 것의 가치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의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또 순양을 따로 속건제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건제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수했을 경우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웃의 물건에 이런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자수했을 때는 그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한, 이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의미예요. 그러면 자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수해서 내가 솔직히 시인하지 않고 계속 속이고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손해보게 한 것에 보통은 4배, 많게는 5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죄와 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각되고 드러냈을 때 그 배상의 가치가 거의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마땅히 회개하고 또한 마땅히 배상하는 자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배상의 액수를 아주 적게 줄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게 한 것보다 5분의 1이니까 손해보게 한 것을 돌려주고 그것의 5분의 1 가치 정도는 이렇게 배상해서 주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거죠. 반면에 끝까지 속이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조사를 받고 유죄가 판결이 되면 4배 내지는 5배를 갚아야 한다. 이거 얼마나 이게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심령을,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배상하는 자에게는 그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고 너그러이 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요약한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죄는 제사장 혹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 혹은 족장, 평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주로 물건에 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속죄를 구하면서 드리는 제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 정직한 증언을 하지 않은 죄, 여호와 앞에 맹세하고 지키지 않은 죄,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이럴 때에 속죄제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건에 관련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였죠. 그래서 물건과 관련됐을 때에 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배상도 한다. 그리고 그 배상은 손해보게 한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한다. 그리고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할 뿐만 아니라 따로 순양을 준비해서 속건제를 드린다.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보게 했을 때에는 그 물건의 가치를 성소의 세겔로 환산해서 순양으로 드리면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음죄,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죠. 간음한 죄는 속죄죄로 사하심을 받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속건죄로 사하심을 받아야 할까요? 자, 일단 딱 보면 물건을 손해보게 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죄일 것 같은데 간음의 죄는 속건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의 몸, 즉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곧 우리의 몸은 비록 우리의 몸은 물건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어떠한 부분을 훼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어떤 기물을 훼손하면 속건제를 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간음을 행했을 때, 강간을 했을 때 그는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보통은 우리 이제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고, 사실은 이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한센시 병이라고 딱 고정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말할 때는 예전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로는 전염성이 강한 아주 그 병세가 악화되기 쉬운 그러한 피부질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악성 피부질환,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악성 피부질환을 가진, 곧 나병을 앓는 자가 나중에 완치되었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을 때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받으면 그가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몸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이런 내용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 14장 또 나중에 19장 공부할 때 또 반복적으로 나올 내용인데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속건제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욕심내지 말아라. 이웃의 것은 이웃의 것이므로 그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욕심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 외에는 욕심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 거룩하게, 순결하게, 경건하게 지켜라. 이런 의미를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필요 없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건제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은 욕심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거룩함을, 경건함을 더 깊이 붙들고 유지하고 지키고 이루어내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